주님, 오후 시간도 우리를 주님의 은혜와 찬양 가운데 우리 테일라 찬양팀을 사용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이 찬양 위에, 이 청년들의 찬양 위에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고 우리 가운데 큰 은혜로 임재하여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찬양의 보좌에 거하시는 아버지여, 우리가 드리는 주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주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그 애플 TV 좀 켜 주십시오. 사도행전 20장 24절 한 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너무 큰 은혜의 찬양이 우리 가운데 임재해서 설교는 좀 최대한 짧게, 또 찬양의 오늘 제가 설교 시간에 까먹으면 안 되잖아요. 저도 좀 굵게 짧게 그렇게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그래서 저도 한 사진을 좀 보여주고 싶어서 제가 애플 TV를 요청을 했는데 잘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여기 뭐 그림 하나 이렇게 나오네요. 미국 캘리포니아에 있는 여맹의 백이라고는 그런 하강암 덩어리, 한 덩어리로 된 하강암 덩어리입니다. 저 높이가 1000m가 돼요. 수직절벽이에요. 우리 인수봉이 150m니까 어느 정도인지 알겠죠? 근데 누군가 저 벽 앞에 서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벽을 맨손으로 올라야 되겠다. 파일을 받고 자위를 타고 위에서 줄을 내리면 누구나 올라갈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맨손으로 저 벽을 올라가야 되겠다라고 한 청년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청년은 원래 등반으로 어릴 때부터 대회 나가면 탁월한 실력을 보이던 청년이었어요. 그러다가 아프간인가 그쪽에 그 암벽을 등반할 수 있는 좋은 데가 있다 생각을 해서 미국의 그 친구들, 청소년 친구들 몇 명 팀이 되어서 이제 그쪽으로 갔다가 거기서 이슬람에 있는 그런 어떤 베두인이라고 하지만 그쪽 그 좀 극렬 IS나 같은 그런 비슷한 세력에 의해서 납치를 당해요, 이 친구들이. 그 맨날 며칠 끌려다니다가 어떤 틈이 보여서 거기서 배랑에서 어떻게 하다가 그 자기들을 납치해가는 한 사람을 배랑 끝으로 밀었어요. 밀어서 극적으로 탈출을 해서 정규군에 이렇게 발견이 돼서 미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고 난 뒤 이 친구는 자기가 그런 일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우울감에 이렇게 시달리게 돼요. 내 속에 어떻게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그런 어떤 무수함이 있는가 하는 것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 상처가 트라우마가 돼서 이렇게 시달려요. 그 같은 여자친구도 있고 또 같이 동료도 있지만 네가 그렇게 선택한 것 때문에 우리가 살았다라고 수없이 얘기를 해도 자기는 그것을 견디지 못해요. 그러다가 이 친구가 저 벽 앞에 서서 저 벽을 맨손으로 올라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이제 넷플릭스에 다큐멘터리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꼭 한번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벽을 만나는 순간 이 친구는 저 벽에서 무려 10년 동안 벽에 매달려서 계속해서 실패합니다. 불가능합니다. 무려 여기서 여기까지 건너가는데 아무 잡을 수 있는, 손톱 하나 거칠 수 있는 턱이 없기 때문에 여기를 이렇게 건너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체력을 만들고 또 힘들면 이제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서 거저으면서 다시 시작하고 그러기를 10년이 다 돼가도록 하니까 미국에 있는 많은 방송이나 이런 데서
저 도전을 다 응원하기 시작해요. 불가능한 거다, 안 되는 거다. 그렇게 하던 것이 점점 시간이 가면서 했으면 좋겠다. 이 두 사람의 도전을 계속해서 응원을 하게 돼요. 그래서 거기에 매달려서 이렇게 정말 이 사진을 좀 더 보여주면은 이게 저 벼랑에 매달려가지고 밥도 먹고 잠도 자고 그리고 밤에도 도전을 하고 손은 다 부러지고 다시 죽을 고비를 넘기고 이런 과정을 끝이다. 마침내 10년이 다 돼서 저 정상에 올라가게 돼요. 물론 한 친구가 더 탁월했기 때문에 더 올라갈 수 있지만 그 친구가 기다립니다. 나는 너와 함께 저 정상에 올라가고 싶다. 그래서 자기가 도전을 끝낸 그것을 3년 동안 이 언덕을 건너오지 못해서 따라오는 친구가 다시 도전을 계속하는 상황이 그 10년 동안의 촬영이 이렇게 10년 더 늙어버렸어요. 애도 크고 뭐 그런 상황이죠. 이 사람은 불행한 사람일까요? 그 사람의 얼굴에는 하나의 불행도 손이 부러져가고 손이 한쪽이 잘려나가고 그런 일을 겪는 가운데서도 이 친구는 전혀 불행함이라는 그런 것들을 전혀 느끼지 못해요. 여기 이제 이 장면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정말 저거는 굉장히 양호한 상태이고 그래서 올라가다 루트를 찾지 못하니까 암벽을 등반하는 사람들은 다 안다 그래요. 올라가던 길을 옆으로 대내려가는 것은 올라가는 것보다 10배 더 힘들다 그래요. 다시 밑으로 올라갔던 점에서 다시 내려와서 우회해서 올라가는 그런 전혀 누구도 시도해보지 못했던 그런 시도를 하며 극복해서 결국 10년 만에 올라가게 되죠. 이 청년은 큰 상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지만은 저 벽을 만나는 순간 누군가는 불가능하고 죽음을 부를 것이라고 이야기하나 결국 그 큰 벽 때문에 그는 자기 자신에 있는 상처와 많은 것들을 극복하고 우뚝 서게 돼요. 자, 여러분, 우리에게요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은 우리의 모든 상처와 우리의 모든 힘듦과 우리의 모든 시비거리를 다 쓸어 담아 버릴 수 있는 강력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새로운 탄생입니다. 이 청년은 저 벽에서 만났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의 깃발을 들고 주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제시한 주님의 거대한 여명의 벽을 각자가 가지고 있을 겁니다. 저에게는 목회이고 또 여러분에게도 또 다른 어떤 목회의 현장이 있을 것이고 그런 어떤 여명의 벽을 이렇게 만나게 될 것인데 그런 벽이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죽일 것 같지만은 사람에게는 3번의 탄생이 있다고 재직 세미나 때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첫 번은 우리가 엄마의 뱃속에서 부모님 가운데 태어나는 것이 육체적 탄생입니다. 두 번째 탄생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탄생이죠. 근데 정말 가치 있는 탄생은 뭐냐면 내가 할 일을 발견하고 도전할 어떤 벽을 발견했을 때 누군가는 그것 때문에 숨 막히고 나는 더 못 가겠다고 얘기하지만 오히려 그 벽이 불가항력적인 그 벽이 이 청년의 큰 트라우마를 극복하게 만들었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통하여 주는 보너스입니다. 여러분, 큰 사명과 위대한 일을 꿈꾸시길 바랍니다. 큰 사명과 위대한 일을 꿈꾸는 자에게는 손이 부르트고 한 손가락이 잘려져 나가고 그런 어떤 힘든 과정이 이 앞에 있지만은 그런 어떤 것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이런 손가락이 다 끌려나가지 저 세 손가락에 온 체중을 다 걸어서 참 영상을 보면 눈물이 나요. 나중에 저는 같이 따라가던 게 마지막에 뭔지 모르게 가슴이 욱하고 오는 그 눈물이 있더라고요. 내가 만든 벽가기도 하고 벽같이도 하고 그래서 제가 목양실에 저걸 프린트를 내가지고 여명의 벽을 하나 딱 걸어놓을까 저거보다는 쉽지 않냐 저거보다는 도전할 수 있지 않냐 하는 그런 어떤 생각이 들어서 제게는 좀 가슴 뭉클한 일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요. 물러섬이 없이 계속 그 벽 앞에 가독하고 뭐 많은 어떤 등산 채널들과 많은 어떤 사람들은 그건 불가능한 루트라고 얘기할 때 그 일을 해냈고 그 일을 해냈던 그 루트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 도전을 받는 그런 어떤 길이 되어서 등산 역사의 한 획을 이렇게 긋는 그런 어떤 일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참 놀라운 도전. 이렇게 이제 여기서 이렇게 매달린 삶을 뭐 10년을 지냈다고 하면 되는 거예요. 이성수 사는 나는 절대로 그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요, 제가 좀 나이를 드니까 저도 고소공포증이지만 죽기 전에 여러분 앞에 약속하고 싶은 건 스카이 점프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게 날 두렵게 하니까 그거 한번 맞짱을 떠봐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해요.
제가 번지 점프를 안 합니다. 왜냐하면 이왕할 거 전 세계 가장 높은 곳에서 번지 점프를 하려고. 그게 호주에 무슨 다리 위에 있대요. 거기 가면 저한테 번지 점프 하라고 하지 마세요. 근데 해보고 싶은 이유는 이거예요. 정말 두렵죠. 서기만 해도 두렵고 상상만 해도 두려운데 두렵기 때문에 그 앞에 서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것보다 더 희열을 줄 것이 세상에 없기 때문에. 큰 꿈을 가집시다. 그리고 여명의 벽을 각자가 맞닥뜨려 보십시오. 그리고 누군가는 올랐다. 그리고 만약에 그게 내가 처음 올라야 되는 일이라면 나는 가장 기쁘게 여기겠다 생각하고 그 길을 향하여 도전해 나가면 전 세계가 주목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있죠. 두 사람의 그런 여정이었고 밤에도 누가 보나 안 보나 도전하는 그런 길이었지만은 그러나 그 길은 그들에게 놀라움을 선사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려면은 조금도 내 생명을 아깝게 여기지 않아야 한다. 바울은 사실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제가 초전권 때 이혼을 당했다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마술학파의 그런 전통을 계승하는 명문가의 자녀예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특별히 하자가 없는 한 17살이 되면 장가를 보냈을 거예요. 좋은 혼처의 자리에 그런 집안의 사람과 혼인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아마 그 결혼생활이 됐겠죠. 그러나 사도 바울이 복음을 듣고 회심하는 순간은 나이가 40이 훨씬 지난 나이였습니다. 그렇다고 볼 때 사실 그 뒤에 바울의 아내에 대한 이야기나 그 다른 이야기는 본문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은 그가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직업과 가문과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아픔을 경험해야 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상상을 합니다. 많은 값을 지불했죠. 그런데요, 그러고도 부족함이 없이 그 정도 희생했으면 큰 간 거잖아요. 근데 오늘 바울은 얘기합니다. 내가 이 받은 사명, 내가 이 받은 가치 있는 위대한 일에 도전에 있어서 내 생명을 드림에도 나는 조금도 아깝게 여기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그가 바로 신약시대에 복음을 완성하고 복음의 체계를 잡고 그 뒤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다시 들을 수 있는 그 기초를 놓아버린 것이죠. 그의 희생이 그런 기초를 놓도록 만들었어요. 그의 도전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진리를 알게 하였습니까? 오늘도 주님께서는 여명의 벽을 만난 청년처럼 우리 앞에 골리앗을, 그리고 우리 앞에 여리고성을, 그리고 우리 앞에 홍해를 갖다 놓을 겁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에게 물러섬이 아니라 내가 이 벽을 만났고 내가 이 도전의 대상을 만났으니 나는 위대해지리라, 믿음으로 위대해지리라 선포하고 조성벽을 향하여 전진하라, 그렇게 외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 이 그림은 제가 그냥 요즘 이렇게 묵상하는 그림이기도 해서 이 설교 시간에 인용하려고 한 건 아닌데 아까 그 찬양을 하는데 저한테는 이 벽이 이렇게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보였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갈 때 한 사람, 10사람, 100사람, 1000사람이 복음 앞에서 자기의 한계들을 넘어가며 주님의 나라를 열어가게 되는 것을 확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뽑고 뽑아 정금 같은 믿음으로 이 땅에 태어나게 하고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태어났다면, 그리고 우리가 다시 예수님을 영접하여 영으로 거듭나 영생을 얻은 자라면 우리에게는 더 위대한 탄생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사명의 눈을 뜨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뜻에 나를 내어 맡기고 내 한계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기꺼이 그 벽을 올라가려고 하고 그 골리앗을 넘어 나아가려고 하는 도전 앞에 소년 다윗은 거인 골리앗을 넘어뜨렸습니다. 난공불락의 성인 여리고성이 그들이 주님이 주신 명령을 붙들고 나갈 때 안에서 밖으로 무너지는 희귀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오늘 아버지, 우리 앞에도 그와 같은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명을 가지고 나가는 자에게 그런 길을 열어주심을 믿습니다. 동행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각자 성령의 감동으로 주어지는 그 벽을 등을 돌리는 자가 아니라 나아가는 자가 되게 하시고 올라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물러섬이 없이 어떤 값을 지불하고라도 주님이 내게 부탁한 그 위대한 사명에 나를 내어 맡기는 길을 선택할 때 그 사명이 우리를 자라게 하며 그 사명이 우리를 강하게 하며 그 사명이 우리를 튼튼하게 만들어가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주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 교통하심, 감화하심이 오늘 예배를 통하여 주 앞에 나와 엎드리며 주 앞에 간구하며 가슴 벅찬 주님의 위대한 사명에 다시 태어난 모든 사명자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아멘.